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애칭을 넣어서 부르셔요. 자녀, 상속자, 양자, 양자란 말 나오죠? 로마서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양자, 나그네, 거류민,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권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그런 별명을, 애칭을 넣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자, 로마서 서문 1장에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칭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애칭으로 자기 자신을 부릅니다.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 자신을 뭐라 표현합니까? 종, 사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 동시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다양한 애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참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거, 이 뜻이죠. 예수님 거, 하나님 거. 자, 7절에 보면 또 다른 애칭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보시면 성도가 나오죠. 성도.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의 애칭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사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불렀어요? 성도라 불렀습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유명하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성도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심지어 세상 노래에도, 노래 가사에도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댄스의 순정에 나와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구글에 성도를 검색하니까 댄스의 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저는 이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평신도는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 교부 클레멘트가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때 처음 만든 단어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사제, 너희들은 평신도. 거기서 이제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는 평신도가 안 나오고 대신에 성도가 나옵니다. 총 62번 나와요. 아주 빈번하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성도란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성도와 같은 단어가 뭡니까? 성자가 있죠. 성인이 있고, 영어로 saint, 성자, 성인, 성도 다 같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식 퀴즈에 자주 나오죠.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4대 성자 말고 5대 성자, 한 명 더 늘었어요. 성인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잖아. 술 마셔도 돼. 오늘 무리수를 많이 쓰죠? 중고등부가 듣고 있어서 그래요.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자고, 다른 말로 성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인입니까? 성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의 말, 행동 보세요. 뭐가 거룩해요? 거룩과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성도를 일반 신자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혹은 믿음이 고결한 사람을 성도, 로마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추대해서, 성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좀 달라요. 여러분 사전에서 성도를 찾아보세요. 사전에 한자 사전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성도 해가지고 넘버 1 기독교 신자, 넘버 2 천주교에서 공덕이 높은 신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랑 가톨릭이랑 성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죠. 그러나 가톨릭은
공덕이 높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인 성도에게 막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1장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돼 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다 성도예요. 순교하고 기적을 베푼 신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다. 로마 가톨릭이 성인으로 추대한 그분들 존경할 만하죠. 하지만 그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랑 똑같은 성도입니다. 성도. 뭐 그들이라고 우리랑 달리 뭐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성도래, 성도. 사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성도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오해에서 생긴 그런 일입니다. 자, 거룩한 무리,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도가 가진 첫 번째 뜻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자, 거룩한 무리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을 어떻게 이해했냐? 거룩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거룩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도시, 코데시라고 해요. 자, 이 뜻이 뭐냐?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거룩의 개념은 뭐다? 죄에서 분리되는 겁니다.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는 것. 자,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하기오스라는 그리스어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하기오스. 이 단어가 뭘까요? 이 단어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의 단절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거룩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거룩의 개념. 여러분, 구약의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요? 단절, 분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죄인들하고 분리했습니다.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같이 어울리면 안 돼. 나병 환자 아니면 간임한 여자랑 어울리면 섞이면 안 돼. 왜? 거룩은 분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처럼 아예 사망으로 갔습니다. 속세를 떠나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하기오스 개념으로 바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분리된 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거했죠. 그러면서 죄인들과 구별됨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의 개념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조금 더 확대하신 거예요. 단절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구별되는 것. 자, 11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시는데요,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10만 원이나 나머지 90만 원이나 똑같은 종이야. 똑같은 돈이라고. 재질도 똑같고 뭐 액수도 똑같고 차별이 없죠. 그런데 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구별되는 순간 그 돈은 헌금이 되는 거죠. 자, 성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뭐 성미 전통이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전에는 성미를 했어요. 성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만 가족들 밥을 차려주기 전에 쌀을 씻잖아요. 그때 쌀에서 한 컵을 떼가지고 밑에 바켓에다 따로 모아두었어. 그걸 다 모아서 교회에 갖고 와서 교회 쌀독에다 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밥을 먹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성미라고 합니다. 성미. 여러분, 성미가 그 쌀이 무슨 2,000쌀입니까? 쌀 중에 구름들만 반짝반짝 빛나나요? 쌀을 집었더니 뒤에 동그라미가 다 생겼어. 거룩한 쌀이구나. 아니죠. 쌀 중에 한 컵을 떼어서 구별되는 순간 그 쌀은 거룩한 쌀이 되는 거예요. 성미. 똑같아. 이 쌀이나 저 쌀이나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 그러나 구별되는 순간 그거는 거룩한 쌀이죠.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집기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죠. 피아노, 뭐 신디사이저, 드럼, 이런 스피커, 강단 다 성물이죠. 성물, 거룩한 물건. 여러분, 피아노가 막 광채가 막 생깁니까? 야, 저 피아노는 밤에 우리 몰래 막 네 다리로 걸어가가지고 막 어디다가 뭐 노숙자들 도와주고 옵니까, 제가? 그래서 거룩한 피아노예요? 아니죠. 이 피아노나 이 스피커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랑. 그런데
왜 교회에 있는 똑같은 제품의 스피커나 피아노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까? 세상과 똑같아. 세상에 있는 악기와 똑같지만 구별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뭐 동그라미가 세워지고 막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아니라고요. 구별된 존재라고. 성도는 구분되고 구별된 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거든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꾸 구약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기도원 가서 세상과 막 속세랑 막 끊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막 살면 뭐 거룩해집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막 거기서 막 금식하면 거룩해지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세상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때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세상 청년들 혼전 순결 잘 안 지키죠? 세상 청년들. 자, 우리 청년들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존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의 청년들이 다 혼전 순결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거룩한 성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면은 제국이 멸망할 때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일어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바벨론 같은 경우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 바벨론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들. 이 바벨론 시민들이요, 신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어. 그러면 신일 합일, 그래서 복을 준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시시때때로 막 올라와. 성관계 가지려고. 역사학자들은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했다, 페르시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꼭 전염병이 돌아. 예. 그래서 그 성적인 문란함이 좀 잠재워져. 요즘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가 돌지 않습니까? 코로나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문란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뭡니까? 유흥업소죠. 유흥업소. 가만히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이. 자,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비록 성적으로 문란한 그 로마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된 존재다.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성도야. 구별된 존재, 하기오스, 구별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십시다. 1장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기 보시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존재. 자, 성도가 가진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 봉헌되다,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dedicated.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원래 이 거룩이라는 그리스어 하기오스,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단어는 원래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종교 제사에 쓰던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을 신에게 바치다 할 때 그때 하기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성도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일 뿐 아니라 또 하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된 존재라는 뜻이죠. 여러분, 11조 헌금이 왜 거룩합니까? 월급에서 10분의 1을 구별했죠. 구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치는 순간 헌금이 되는 거죠.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성물이 왜 성물입니까? 자, 이것을 살려고, 스피커를 살려고 샀어요. 구별되었죠.
구별되어서 교회에다 바쳤다고요. 그 순간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6절 말씀. 바울이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뭡니까? 구별되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구별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가 누구라고요? 성도. 말씀 잘 보세요.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7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성도는 이미 거룩한 자, 성인, 성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거룩한 무리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그분이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죠. 레위기 20장 26절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 다 나오죠.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요. 이 거룩이라는 뜻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구약에도 이미 나오네. 구별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게 거룩이라고. 신명기에도 성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 성민.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래. 거룩한 백성. 왜 성민입니까?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래요. 결국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무리 성도, 이 사람들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성민이요 성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미를 볼까요? 단순히 보통 쌀과 구별되어서는 성미가 안 됩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죠. 그래야 성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단순히 구별되는 것만으로는 성도가 못 돼요. 불교인도 구별되었어요. 교사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성도입니까?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도인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쳐진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 물질, 인생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것이라고 우기면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면 한 몸이 되죠. 경찰이 오면 창녀도 잡아가고 매춘한 사람도 잡아갑니다. 왜? 매춘을 하는 순간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죠. 우리 시간, 물질,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바쳐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런데 우리 시간, 물질, 내 마음대로 써. 다른 것에다 바쳐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도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을 구별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탈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순간 여러분 성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거룩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 싫은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 싶은데 왜 나를 갖다가 구별해서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라고 왜 그러는 겁니까? 피곤하게. 질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7절 봅시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돼 있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1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세요. 지독하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토이스 데우라는 말인데요, 이 아가페토이스라는 말, 이 단어는 원래 어린 아기들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어린이,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어린이한테 이 아가페토이스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한 상태, 이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독히 사랑하신 거죠. 1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원어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예요.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예요. 1장 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나오죠. 성민이래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답니다. 구별해서.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7장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구약을 보시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만드시고 거룩한 성민이래요.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되어 있죠. 예? 너는 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절만 배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신 이유가 나와요.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지역이라 나와요. 사랑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고양이 들고양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냥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자라고, 세상에서 구분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의 신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구별된 자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성도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